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은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로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그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 사도행전의 헬라어 제목은 프락세이스라는 단어예요. 행전이라는 단어인데 프락세이스. 이거는 탁월한 인물의 업적을 요약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프락세이스. 바울의 2차, 3차 여행과 예루살렘의 방문, 또 로마에 호송이 되었을 때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바울과 동행을 하고 끝까지 바울의 순교하는 그 장면까지 지키고 있었던 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어떤 사역의 그 여행기를 기초로 본서를 기록을 했고, 의사 누가의 의사이기도 하거든요. 누가는 그러니까 그 높은 지적인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문체, 전문적인 지식의 용어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은 기독교의 역사성, 그리고 복음의 진실성, 그 전파 과정을 밝힘으로써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성령 세례의 시작으로 이제 교회의 역사를 밝히고 로마의 정권,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의 신비주의에 대한 변론을 필두로 해서 전도, 설교, 토론, 권면 이런 말씀에 대한 풍성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분명하게 확증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로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각자의 이름 앞에, 그리고 그 이름을 빛내고 또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존귀함을 나타낼 때 탄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연예인들이 나타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연예인의 이름이 거론이 될 때 와, 아니면 와, 오, 막 이런 탄성들을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는 이 탄성 소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원문을 재해석하면 오, 데오빌로여 이렇게 된 오라는 단어가 이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개역성경 전체가 다 이 감탄사를 다 빼버렸어요. 왜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감탄사가 있는 것과 감탄사가 없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그 이름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누구요? 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와 와, 그 이름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 데오빌레, 실제로 나는 모든 삶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행하였다. 예수께서 삶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사도 삶으로 지명하는 날까지 모든 삶에 관하여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그는 들림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혹격인 오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붙이는 탄성, 그리고 각자의 이름 앞에 어떤 탄성이 붙는가, 같은 탄성이라도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탄성이 빠졌어요. 여자여 앞에 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 여인이여, 이렇게 너의 믿음이 위대하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게 되어라. 그리고 그 시각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와, 오라고 하는 이 탄성도 좀 다르죠. 와, 오, 어리석은 자요. 오, 어리석음이요. 미련한 자요. 이런 탄성과 오, 깊도다. 여호와의 지식과
그 부유의 기품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판결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추적할 수 없는 삶 같구나. 이렇게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오늘 이 이름 앞에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앞에 탄성이 붙었죠. 오 데오빌로 이렇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친구라. 그러면 친구라는 것은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같은 학년이라는 거예요. 같은 지식을 소유하고 같은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같은 레벨에 있는 같은 수준에 있는 자를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친구가 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모두가 데오빌로라는 겁니다. 고유명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 탄성이에요. 오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된 자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있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요. 하나님과 같은 지식의 레벨이 되어져 있는 자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에도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의미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결국 누가 자신도 데오빌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고위층, 종기한 자, 높은 벼슬아치 이런 사람들만 데오빌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 지식이 같아 있기를 소망하고 그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자여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존경하는 데오빌로, 위로부터 온 모든 삶에 가까이 동행했던 나도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생각했다. 이는 말씀의 분명함을 배워 그것에 관하여 인식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누가는 존경하는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한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그 위로부터 내려온 지식, 위로부터 내려온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위로부터 오신 지식이죠. 위로부터 내려온 그 지식, 높은 지식, 그 위로부터 온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복음 어디에도 사실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이 본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추구하는 자들, 지적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의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은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먼저 쓴 글에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행하심, 행했다, 행함이 있는 그럼 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결실할 때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결실하여 이것도 결실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나무가 그 열매를 포이에오 했다고요. 행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실한 주님의 결실된 삶, 주님의 가르침 그건 다 열매로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내놓지 않으면 결국은 장작으로 바뀌는 쓰지 못하죠. 인생도 결실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결실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결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식의 그 레벨에 결실하지 못하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쓸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결실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결실을 내놔야 할 것인가? 지식의 결실입니다. 지혜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 높은 수준의 그 결실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랬어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통치하기 시작하셨죠. 무엇으로 통치를 하시는가? 지식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그 지식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성령의 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함부터 살아있는 성령의 법으로 나의 삶이 결실할 때까지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가 되었다면 결실되었겠죠. 포이에오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래서 기름지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가 다. 나를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름을 많이 먹어. 어떤 사람 보니까 참기름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커피를 마실 때도 참기름을 붓고, 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참기름을 둘러서 먹고. 그러면 기름지나요? 머리에 들어가야 돼. 머리에 녹이 슬지 않게 하려면 항상 그 지식이 탐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수준에 갇혀 있으면 녹슬죠. 멈춰버리니까 사고가 포이에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결실해야 되는데 그 결실할 수 있도록 그 기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결실할 수 있는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내 인생의 마지막에 결말에 내놓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해요. 그냥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주어진 시간 하루 24시간을 그냥 시간 때우기의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서 그의 택하신 사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의 택하신 사도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기 이제 사도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의 택하신이에요. 그냥 그의 택하신 에클레고마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다 선택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 에클레고마이, 에크, 몸으로부터 선택하셨을까? 레고로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레고는 뭘까? 논리적인 표현, 이성적인 표현, 그리고 말하다, 언어를 내놓다. 그 사람의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으로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말하는 표현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과연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설득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이 말을 상대는 선택할 수 있을까? 고려해야 되겠죠.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관이 말을 겁니다. 이력서에 이미 그 사람의 스펙, 프로필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말을 걸을까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리고 제일 먼저 어떠한 말로 그 단어를 표현하는지를 보려고
면접관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어떤 답을 하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말을,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류함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내가 입에서 뱉어내는 그 말을 보고 듣고 나를 선택해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 그건 각자의 생각에 맡겨보는 거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입에 처음 떠올라온 말. 사람들은 급하죠. 그래서 걸러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입에 딱 담긴 말을 참지 못하고 이거를 필터링하지 못하고 그냥 쏟아냅니다. 과연 입에 처음에 떠올라온 그 말을 내가 뱉어냈을 때 그 말로 인하여 나는 선택받을 수 있을까? 또 생각하셔야 되죠. 아니면 논리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의 사고, 생각의 생각을 거듭거듭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말들을 내 입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를 줄여야, 그래야 그 인생이 좋은 평가와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러신데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에서도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버릴 것인지, 그 주인은, 그 지배자는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떼어놓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단어예요. 어디로부터 떼어놓았을까? 어디로부터 분리가 되어졌을까? 분리가 되었다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작업대에서 계속 있는 그 작품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 작업대로부터 분리된 자를, 작업 그 시간으로부터 떨어진 자를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의 삶이었어요. 사도의 삶은 어떤 자들이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활된 자들을 사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단절이 아니라 계속 무엇인가를 이룩하고 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지식을 지속하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사도의 삶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완성되어 서 있는 자. 사도예요. 무엇의 완성인가? 사람이 마지막에 완성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입입니다. 입.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이 가장 먼저 닫혀요.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어요.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감각기관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도, 입도, 코도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서서히 감각기관들이 이제 끝나는 거죠. 사람의 완성은 입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그 언어가 얼마만큼 완성도 있는 단어들을,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뭐의 미숙함이죠? 표현의 미숙함이죠. 왜 미숙해졌을까요? 어휘가 짧아요. 단어 부족이야. 왜? 맨날 썼던 단어들만 쓰니까 더 이상 다른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게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입에 처음으로 떠올라와 있는 그 자리를 딱 잡았어요. 입안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딱 발생이 되면 그 단어가 먼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사도들은 입이 완성된 자들입니다. 입이 완성된 자를 복음의 전파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냥 복음, 하나님 이름만 붙으면 다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입에 완성도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말을 가려서 뱉어낼 수 있는 그 자를 사도라, 능력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하기온 푸니마토스거든요. 거룩한 영, 결백한 영, 순결한 영. 그러면 거룩한 영이 되려면, 순결해지려면 혼합되면 안 되죠. 뒤죽박죽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잡동사니처럼 너무나 많이 섞이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폐기 처분해야 될 것들을 폐기 처분하지 못하고 잔뜩 쌓아둔 우리의 심정 안에는 순결함을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일정한 그 메시지가 들어와 줘야 혼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건 뭡니까? 푸뉴마, 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영, 이성적인 생각으로 호흡하는 것을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더러운 영도 있겠죠. 귀신의 영도 있어요. 불결한 영도 있습니다. 근데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할 때마다 뭘 합니까? 말을 뱉어내게 되죠. 그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영이 더러운지 순결한지 분별하실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그래서 순결한 영이 되어지려면, 좋은 영이, 건강한 영이 되어지려면 늘 논리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에 매여서 다니면 혼합이 돼버려요. 혼합되기 쉬워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내 속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한 신앙에서 종기한 신앙으로. 천함과 종기함은 무엇의 차이일까요? 언어의 차이예요. 지식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는 지식인이어야 되는가? 종기해지기 위해서예요. 종기해진다는 것은 뭐냐? 고급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전문 언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늘 똑같은 패턴의 언어 패턴 아니고 그 언어의 패턴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배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흐르지 않으면 영이 되지 않아요. 흘러야 영이 됩니다. 그 무엇으로 흐르느냐? 종기한 영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천박한 영으로 흐르느냐예요. 우리 생각 속에 어떠한 언어가 흘러가고 있느냐예요. 종기와 비천함은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지식이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구별된, 성결한, 그리고 나를 늘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전문적 그 지식이 들고 나야 되죠. 들숨을 하고 날숨을 할 때마다 내 속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어떠한 언어들이 숨을 쉬고 있는지를, 어떤 생각들이 어떠한 말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영인지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더 깨끗한 영을,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주변은 다 깨끗해질 수 있어요.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으면, 불결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오염시켜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든 물을 들입니다. 무엇으로든 어떤 영향력을 끼쳐요. 선한 영향이든 악영향이든.
그래서 거룩한 영이 되어지려면 소리를 분별해서 여닫아야지. 어떤 것은 어떤 말은 열어야 되고 어떤 말은 닫아야 하는가, 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를 어떤 소리는 뱉어내야 되고 어떤 소리는 그냥 담아둬야 되는지, 이게 여닫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하듯이 후후후후 계속 뱉어낼 수는 없죠. 숨을 쉴 때 뱉어내고 들이마시고. 그럼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뒤섞여 있는 그 소리는 닫고 진리로 연마되어 성결한 이성적 사고가 만들어져야 성령이 되어질 수 있어요. 거룩한 영. 이 성령은 뭐다? 성령은 진리다. 참이어야 된다는 거야. 참것. 혼합된 것 말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카다시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구별하여 마치다, 깨끗하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인데 왜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원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되, 명령하시되,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있어요. 데오스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되 이리로, 여기로 가까이 하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 생산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카라브라는 단어. 그러면 지금 모세의 상태가 어떻단 말입니까? 모세의 상태에 대하여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생산하지 말라. 뭘 생산하지 말라? 애굽의 학수를 다 능통한 자였더라 그랬어요. 애굽의 것을 생산하지 말라. 애굽의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라.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육체의 생각을 풀풀 내놓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2인칭을 쓰고 있어요.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서 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서 있는 그곳이 고용된 곳입니다. 시온성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시온성에서 나를 고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의 고용된 그곳은, 곧 고용되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는, 내가 정말 이 교회에 고용된 자로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가? 그 고용된 마음의 상태는 거룩한 땅이다.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아다마라고 하는 이 땅은 아담을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가 고용되어져, 네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용되어져 있는데 어느 땅에 고용되어져 있느냐? 아담을 소망하는 그 땅에 고용되어져 있어야 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 무엇인가를 따라서 걷는, 그리고 정찰하고 정탐하고 찾아내는.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의 발은 어디를 정탐했겠습니까? 모세의 발이 어디를 찾아내었겠습니까? 모세의 발이 지금 어디를 따라서 걸었겠어요? 그 발에서 신을, 이 신발에 이렇게 앞에 넓적한 이 모습을 보면 혓바닥의 모습과 같아요. 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신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이 신발도 신이지만 우리의 혀가 신이라는 거예요. 혀에 무엇을 둘러싸 놓고 있느냐? 신발은 발을 감싸죠. 발을 둘러쌉니다.
그럼 우리의 혀에 무엇이 둘러싸여 있는가요? 모세의 혀에 무가치한 어떤 것, 둘러싸여 있는 것, 혀에 심겨져 있는 것, 그것을 던져버려라.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그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을 생산하지 말고 네가 고용되는 마음의 상태, 거룩한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다. 네 마음의 상태는 거룩한 그 아담을, 둘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어 가르치고 위에 있는 지식, 그 지존자에 대하여 깨어나도록 무가치한 혀는 던져버려라. 내용인즉은 그 내용이에요. 단순히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그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어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야,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떠니? 네 마음이 어디에 고용되어져 있니? 네 발이 어디를 따라서 지금 걷고 있는 것이냐? 애굽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광야냐? 광야는 뭡니까? 틀이에요, 틀. 정리의 달인, 그 정리의 달인들을 보니까 전부 다 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박스, 이런 바구니. 그래가지고 서랍장에다가 바구니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착착착착 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박스에다가 탁 넣어놓는 거예요. 정돈되라고. 그러니까 그게 빨리 눈치를 채고 나를 빨리 정돈하는 사람들은 삶이 조금 원활할 것이고, 정돈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걷고 있는지조차도, 뭘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는지, 뭘 정탐하고 살고 있는지 그 마음에 갈 곳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마음이 고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고용되어져야죠. 그냥 고용이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맨날 뜨내기라. 그러니까 그 혀가, 그 삶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있이 빛날만 하면 또 내던져버리고 또 그 삶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그는 승천하셨다. 승천. 승천이 아니라 들림 받았다고요. 아날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아나라는 단어, 위라는 단어와 람바노라는 단어, 쟁취하다, 취하다, 붙잡다. 그럼 위에서 끌어올리다, 위로 들려 올리다. 이걸 승천이라고 해서 하늘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승한 거예요.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셨다 이러니까 우리는 거기가 하늘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승천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천이란 단어는 없다니까요. 그냥 오를 승자만 있는 거예요. 오를 승, 올라가셨다. 들어 올려졌어요. 그러면 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위에 있어야 들어 올려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과 무엇의 만남입니까? 지식과 지식의 만남이에요. 내가 아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향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들어 올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수준에 맞춰서 하향으로 가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를 상향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상향시킬 때 내가 쭉 몸에 힘을 빼고 쭉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몸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못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끌어올려주고 싶어도 내가 너무 많이 버티고 있으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각자의 상태대로 가는 것이다. 들어 올려져야죠. 바닥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 올리려고, 내 삶이 올려지려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싶어서 꼭지점이 되려고, 상류가 되어지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에 있어야 위로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위로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 바닥에 있는 내 마음을 끌어올리는 것 이것 자체가 전쟁이라. 그래서 람바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쟁취하다. 붙잡다. 높은 하나님의 교훈 안에 있어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쟁취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늘 마음이 고용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3절로) (5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해 받으신, 고난 받으신, 고통 받으신 것이 뭡니까? 고난을 겪고 살아있는 그를 많은 표징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친히 저의 삶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어 40일 삶으로 인하여 제시하셨다.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의 삶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너의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이는 실제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의 삶은 이 많은 날 삶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날들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죠. 많은 날들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월만 때우면 됩니까? 신앙 안에서? 시간 지나면 나는 성령 자연스럽게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표징하셨어요. 증거를 내놓으셨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표징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삶을 40일이 아니라 40일의 삶을, 40일의 삶. 왜 40일의 삶을 보이셨을까? 이 40이라고 하는 테사레사 콘타. 묶이는 거죠. 죽는 겁니다. 사지를 쭉 뻗다, 묶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 부한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냐? 부유한 것이 부자인 것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40은 저와 여러분들의 40과 같지 않아요. 주님의 40일의 삶은 부유한 것이 묶여서 빛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내 안에 부유한 것, 부풀려 있는 것, 커져 있는 것, 그 부유하여 있는 것을 묶으셔야 해요. 그 부풀려 있는 것을 묶지 않으면 항상 방랑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에 거주하지 못하고 늘 외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삶으로 그 증표를 제시하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시하셔야 돼요. 요즘 뭐 카페나 뭐 식당이나 어디를 가든 백신을 맞았다라는 증표를 제시하셔야죠. 그래야 이제 모임이 허락이 되고 2번 이상 맞았다라는 것을 제시하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제시하실 수 있어야 해요. 증명하실 수 있는 것이 증명서가 제시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증명을 뭘로 제시하실 거냐? 지식입니다. 지혜입니다. 참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내 생각들을 갇혀져 있는, 가둬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열어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증명서를 제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하면 좀 이따 증명서 만들어 오실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시간을 드리면 조금 있다가 증명서를 제시하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왔는데 그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가짜예요. 의사가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가짜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뭘로 증명합니까? 문자로 증명하잖아요. 문자. 글자로. 글로. 증명서에 뭐가 쓰여 있나요? 그림이 그려져 있던가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글이 쓰여져 있잖아요. 글이. 글로 증명하는 거예요. 글로.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내 입에서 뱉어내는 그 말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걸로 제시하는 겁니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언어가 아직 순환이 안 돼? 아직 언어가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건 잘못 배운 거죠. 그건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만 커져 있는 거죠. 그 지식이 온 몸을 적시고 내려와서 그 지식은 흘러야 되니까 우리의 말초신경까지 다 흘러내려서 내 핏속까지 그 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콕 찌르면 그 단어가, 높은 단어들이, 높은 언어가, 높은 지식이 나와줘야 돼요. 입에서 뱉어지는 그 문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세상을 살고 있었던 그 말을 뱉어내고 있는지,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이렇게 감탄을 했어요. 깊어야죠. 성질머리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 저도 그 성질머리가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목회를 시작해서 힘들었어요. 그 성질 다듬어내느라고.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죽어라 그러셨어요. 육신의 죽음이겠어요? 이게 목숨의 죽음이요. 그건 개죽음.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낮은 수준들이 죽고 높은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순교죠. 죽어라. 죽습니까? 그 길들여져 있었던 그 습관처럼 해댔던 그러한 그 투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뼈에 새기는 거는 그건 1차적인 거고, 피에 새겨야 돼. 피. 우리의 피까지 다 바꿔야 된다고요.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생각조차도 다 하나님의 그 높은 지식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증명서,
증명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많이 바뀌었어. 뭘 보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요? 겉모습은 날마다 바뀌긴 바뀌죠. 세월이 가면 여기 주름 저기 주름, 살도 늘어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말이 바뀌어야 해요. 혀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40은 시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40일 그러면 시험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죠. 부풀려 있는, 부유해 있는, 살쪄 있는 그런 것들이 묶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빛의 지식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변화돼야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진행이 될 때 나의 그 거대했던 것들이 딱 묶여서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았던 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제 증명서로 빛으로 나와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려면 회개하셔야죠. 반성문 쓰는 거 말고요. 반성문 써봤자 소용없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반성문 여러 번 써봤거든요. 생활지도부실에 끌려가가지고. 근데 쓸 때뿐이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고치겠다, 바꾸겠다 아무리 써도 안 되더라고요.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냐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그것과 연합되었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려면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에오. 깨달아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탁 뱉어내고 싶어도 혀에 재갈을 딱 물리세요. 습관처럼 그동안 붙어왔던 세포들이 날뛰거든요. 그래서 40일 삶을 주님처럼 40일 삶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도 내 속에서 날뛰는 그 부유함이 있었어도 그거를 묶었습니다. 끈이 낡으면 못 묶죠. 낡은 사고로는 그것을 못 묶어내요. 내 속에서 날뛰는 것들을. 그러니까 새 동아줄이어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동아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치러야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무엇의 시험입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요구했던 게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저 꼭대기에 앉혀 놓을 거다. 시험을 패스하려면, 시험을 통과하려면 일단 새 줄이 필요하고 새로운 메시지, 새롭게 내 안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리고 자기 인정, 내 상태가 그렇구나,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거대한 것이 묶이면 시험을 패스할 수 있습니다. 묶이지 못하면 시험을 패스하지 못해요. 베드로도 거대했죠. 가룟 유다도 거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은 베드로는 그것을 묶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못 묶었어요. 왜? 자기 안에 낡은 사고를 가지고 묶으려니 안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터져 죽은 거예요.
심정이 터져 죽었다고요. 스프랑클러, 창자가 터진 게 아니라 심정이 터져 죽어요. 심정 터지는 일 많죠. 심정 터진다고 그걸 바깥으로 터뜨리면 곤란합니다. 오늘 주님도 40일의 삶을 제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40일의 삶을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이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그냥 모이사 공동으로 소집한 저의 삶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너의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예요.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아니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적 없어요. 연결된 소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그리고 신적인 확신, 이런 것을 기다리라고. 아버지의 에판겔리아, 지식에 대한 소식, 신적인 확신, 이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라 하신 것일까? 이 히에로솔루마라고 하는 이 단어, 또 평화의 가르침으로 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된 가르침으로 지불하시려고. 완성된 지식, 미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이 사도들에게 완성된 지식으로 이제 그 삭스를 주시려고, 이제 지불하시려고. 그러면 지불할 때, 지급할 때 있어야지 지급을 받을 수 있죠. 자리를 뜬 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불받을 수 없어요. 아, 나중에 청구하시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지나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완성된 가르침으로 지급하시고 지급을 받으면 어때요? 번성케 되죠. 번창하게 됩니다. 무엇이요? 내 안에 가난했던 그 지식이, 내 안에 천한 그 언어가 이제 번창하면서 부유해지고 기름져지고 매끄러워지고 그 언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전한 영으로 드려진 화목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렸으니 어때요? 화해가 이루어졌겠죠, 하나님과. 이 보상이, 이 지급이 오늘 사도행전을 들으시는,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밖에서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결된 소식, 신적인 확인, 그 신적 확신으로 우리는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머물러야 세례를 받죠. 세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이고 싹나는 겁니다.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의 삶은 이 많은 날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의 물 세례는 신앙생활의 분기점이에요. 교차점이거든요.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퇴행을 하느냐 진보하느냐, 그거예요. 분기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연히 목배임을 당해야죠. 세례 요한은 망해야 하고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흥해야 한다. 새로운 세계로 넘어오는 분기점, 신앙의 분기점, 내 삶의 분기점,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는 어떤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지식이 알지 못하고 믿기만 했던 이 신앙관을 뒤집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새로운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시작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었던 그 상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서 이걸 확 뒤집어 버리거든요. 이걸 확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벗겨지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 그 다음에 피 세례, 그 다음에 성령과 불 세례, 이렇게 세례. 그럼 한 번 세례 받으면 끝나냐? 우리가 물론 세례를 받았죠. 다 세례교인이죠. 육신의 세례는 한 번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세례는 늘 날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은 죽이고 잘못된 곳에 있는 내 발걸음들을, 무가치한 그 발걸음들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래서 습관적 신앙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깨달아 변화된 신앙이에요. 깨달아 변화된 신앙. 그래서 그 높은 지혜의 지식을 전파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신앙을 해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 폴리스란 단어. 많은 날. 그럼 많은 날을 겪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다수를 쫓지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많은 날을 지금 겪고 있는 자는, 우리는 많은 날을 겪지 않아야 해요. 다수를 쫓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그 수가 적다고요. 발견하는 이가 적다고요. 적습니다. 소수정예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문자에 쌓여 있는 이 문자를 풀이해 주면 어떤 자는 신기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시큰둥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런 표정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런 마음일까? 의아심도 들기는 해요. 근데 다수를 이미 많은 날들 동안, 많은 지식 동안, 많은 그 날들을 내가 배우면서 익혔던 그 신앙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날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삶과 진리를 아는 삶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이 신앙의 길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늘 섭취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이게 우리의 양식이어야 해요. 이제 새날 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이 시점서부터 분명히 우리의 가는 길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먹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리고 완성된 자로 서 있는 사도의 삶으로, 그리고 그 인생을 생각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인생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영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흠뻑 적셔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